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5개월 만에 나오신 우리 김슬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철대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날인데 비정한 현대판 고려당에 대해서 옛날에 TV에서 나온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키웠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먹지 못하면서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더니 이 아이들이 캐나다에 가서 잘 살다가 캐나다 시민권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살다가 엄마 아빠랑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이제는 저희들과 함께 사시게요 하면서 큰아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 시골길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 어머니는 이 아버지는 알았다 하고 조그마한 가게를 했는데 가게를 정리를 하고 집도 정리를 하고 등등등 정리해서 갈 준비를 하고 다 해놓고 난 후에 이 큰아들이 제가 먼저 가서 집을 얻어 놓아야 될 테니 아버지 돈을 주세요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캐나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간단하게 캐리어에다가 짐을 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갔더니 아들네 집 두고 갔더니 이사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 집에 갔더니 작은 아들 이사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부모는 국제 미화를 버렸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한국에 올 돈도 없고 또 국제 미화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타지를 입고 병을 지어서 그걸로 근근히 남해를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대판 고려당 얘기를 TV에서 며칠 전에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오늘날도 이 현대판 고려당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북담의 비뚤어진 풍지 안에는 예쁜 계란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예쁜 계란을 만들려면 비뚤어진 그런 풍지를 만들어서 안 된다. 예쁜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들이 빌려본다면 비뚤어진 풍지를 만들어서는 안 돼. 오늘 비뚤어진 풍지를 만든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가정은요, 은혜 장막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의인은 의롭고 착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15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는 의의 장막 안에 있을 때, 즉 믿음 안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돌보신다. 오늘 성산의 가족들은 의인의 장막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원은 믿음의 가정에 있어야 할 정말로 기쁜 소리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경경은 모든 삶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가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생명의 근간이 되는 것.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니?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원수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막 안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또래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또 친구의 부모님도 공경해야 돼요. 물론 내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도 공경을 해야 돼요. 이런 공경이 없으면 생명의 근간이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될걸, 그래도 나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해요. 살죠. 얼마 전에 말했지만 사울왕은 무려 40년 동안 왕으로서 살았어요. 왕. 사울왕. 그런데 사울왕이 왕으로 삶을 살았지만 그게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왕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도가 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잤어. 막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말했어. 왕이시여, 잠을 주무셔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 어느 동네에 노래를 잘하는 그런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을 데려다가 노래를 들으시면 잠을 편안히 자지 않을까요? 신하들.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사울
사울왕은 잠을 푹 자. 악신들이 떠나가. 다윗이 오면 사울왕은 왕된 삶을 살았지만 별 행복하지 않았어. 지금 공벌이었어. 권력도 있었어. 명예도 있었어. 정작 중요한 참을도 없다는 사실이야. 삶 자체도 항상 불안에 떨었어. 다윗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다윗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어야 할 기쁜 소리.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했을 때 기쁜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돼. 정태봉 작가가 써놓은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혼을 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잘 살았는데 어머니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 며느리가 어머니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늘 하기 시작하는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어머니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듣는 분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내의 말에 머리가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티가 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너무 차질지니까 뭔 일을 벌이냐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다 한 것이 어머니가 했음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싸우니까 어머니를 다른 데 모시면 이런 일이 없어지겠지 하고 어머니를 방 한 칸 얻어서 내보내기로 아내와 합의를 해요. 가정을 위하여라는 명목 안에 그렇게 합의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와서 열심히 도와. 그러면서 이미 티격태격 싸웠을 때 한 이야기 속에 어머니를 내보내드리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필요하니까 이불도 하나, 밥솥도 하나, 뭐 등등등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하면서 목록을 적었던 것을 생각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참 정리를 하는데 옆에 아들이 뭐라고 쫙 노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어머니가 야, 딸을 도와줘야지. 너 뭐하고 있냐? 뭘 쓰고 있냐? 하니까 이 아들이 예, 저도 엄마 내보낼 때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엄마 내보낼 때 필요한 거, 엄마가 할머니 내보낼 때 필요한 거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거 나도 있어서 엄마 내보낼 때 이걸 챙겨서 드려야 될까 아닐까 하면 쓰고 있더라. 잘 생각해서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 이 남편처럼 합리화를 시켜. 얼마나 티격태격 싸우면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겠어요. 오늘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 효도, 공경한다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랍비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너는 복받는 자다 라고 하면서 너는 백정 옆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백정이라는 그 직업은 아주 천한 사람들의 직업인데 내가 왜 그렇게 서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투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 백정이라는 사람이 그 백정 누구 이야기했는데 그 백정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가 궁금해가지고 그 백정을 찾아갔다. 그 백정이 이름은 네메스라고 하는데 그 네메스 옆에 가서 물어봤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그 백정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뭐 잘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못난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없고 오신다는 그 사실만 듣고도 저는 기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 네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너 누구와 사나? 예,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 보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오늘 이 랍비의 행위가 우리들의 행위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 랍비는 말만 그럴싸하게 이야기할 뿐이지 이 백정 네메스처럼 그렇게 삶으로 부를 공경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공경해야 돼요. 삶으로 공경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래 산다고 말하는데 삶으로 옮겨섰을 때 진짜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백정 네메스처럼 삶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친구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 랍비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효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효를 잘 지키는 삶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뭘? 품으로 공경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아. 삶으로 옮기지 않는다. 교회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 어떤 일로 시끄러울까? 다른 일로는 절대 시끄럽지 않아. 거의 다 대부분이 다른 일로는 시끄럽지 않아. 근데 뭘로 시끄럽냐? 언행으로 시끄러져. 언행. 근데 말을 잘못해서 시끄러워지는 일도 있지만 말을 잘못 들어서 시끄러워지는 일도 있더라. 알고 보면 말을 잘못해서 시끄러운 일도 있지만 말을 잘못 들어서 시끄러워지는 일도 있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한 사람들은 뭘 잘못해? 과격한 말을 사용해. 상대를 배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 상대가 들으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있는 그대로 토설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토설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잔잔할까요? 아니면 화가 날까요? 화가 나게 만들어 놓고 왜 화를 내냐고 또 말해요. 말씨를 5년 말씀 사용하면 절대로 화를 내지
화내 그런 말을 해놓고서나 화내면 화낸다고 뭐라고 하는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듣는 귀가 잘 들리죠. 늘 사랑의 마음으로 귀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들을 때 잘 들려요. 그리고 용서를 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때일지라도 사랑이 있는 그런 가성으로 들으면 그래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하고 들려줘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한 말이 가시가 그리고 심지어는 알을 모르는 잘했다를 못했다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리라고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 귀가 잘못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효를 다하는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용서가 넘치는 가정, 나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은 나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내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시되 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말씀 아래 오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제발 상식 선에서 공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입술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유치원생처럼 하지 말고 좀 장성한 사람답게 선물을 가지고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그런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주이죠. 어버이주도 역시 똑같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면 그 어버이는 화가 나요. 짜증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표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절대로 자식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사왔니? 이러지 않아. 그 사온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 아주 작은 거라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그게 크고 정량 그걸로 기뻐하지 않아. 모르고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면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라도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복을 꼭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